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을 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 자꾸 우리에게 도전하는 두려움 같은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이 막다른 길에 서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면 돼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 계획과 인간의 연약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장막을 치게 되냐면 바닷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바닷가에 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장막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두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가두셨다는 것. 앞에는 바다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어 두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완전히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할 만한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서둘러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광야를 행진해서 바다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고 쉬려고 합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장막을 치고 머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잠깐 쉼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쉬려고 했던 그 장소가 이 사람들에게 죽음의 장소로 돌변했습니다. 꼼짝없이 애굽의 군대에 갇혀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냐, 홍해 앞에 세우신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죽음을 맛보게 하시려는 것이냐,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홍해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기적에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홍해는 그 사람들이 망하는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만났던 인생의 장벽이 다시 그들에게 기적의 장소로 바뀌었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바라보니까 완벽한 구원의 길이 막다른 길 이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신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는 것과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이 홍해바다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다 절망했습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끝나고 구원의 역사도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보니까 십자가 사건이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들여다보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로 나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 끝에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길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이어지는 구원의 길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아주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굳이 요한은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런 표현을 했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요한은 출애굽기 에피소드와 딱 연결하려고 하는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피의 사건, 물의 사건을 다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으려고 이 사람들이 다 양의 몸을 찢어서 피를 냈습니다. 10번째 재앙, 여러분에게 익히 설명드린 것처럼 초태생의 죽음이었죠. 사람들, 짐승들 누구도 처음 난 장자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 갖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를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넘어갈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요. 유월절, 너물유 너물월, 그냥 넘어갔다는 뜻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뭐가 그냥 넘어갔냐? 죽음의 그림자.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한다 했죠. 그냥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양의 피로써 이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찢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닷길을 통과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물길을 지나서 이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로부터 완전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피를 통해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물은 자유였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백성들에게 피와 물은 생명과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 사역의 도구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바로 그 메타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이 열려지게 된다. 예수님이 흘리신 물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 절망의 끝인 것처럼 보였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13절 읽어드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이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히티아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티아츠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티아츠부의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를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너 스스로를 증명해봐라, 너 스스로를 나타내봐라,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를 나타내보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믿음이겠죠. 믿음.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좀 나타내봐라. 두려운 상태에 내 마음을 내버려두지 말고 믿음을 좀 나타내 보여봐라, 그런 뜻입니다.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에 너 안에 하나님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한번 드러내 보여봐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믿음을 한번 나타내봐라.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진정시키고 믿음을 한번 굳세게 해봐라. 성도는 언제든지 두려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같은 거 다 진정시키고 믿음을 단단히 세우고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탁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를 세우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갑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모세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강한 동풍. 그 바람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도 성경 공부를 했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바다가 순식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다가 밤새도록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를 행진하는데요, 그들의 좌우에 벽이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물벽이 세워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이 물벽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좌우에 물벽이 세워졌는데 강한 바람이 그 물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바닷물을 밀어내고 이 강력한 바람이 물벽을 세워서 바다가 그들이 통과하는 통로 안으로 침범에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밤새도록 계속해서 물을 밀어내면서 지금 물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 뭐냐면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바람이 부는 바닷길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비로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바다를 밀어낼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그 바람과 마주해서 누가 당당하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 목사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물벽을 막을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통로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신다면 그거야말로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바다를 밀어내고 그 바다에 물벽을 세우기 위해서 양쪽으로 강력한 바람이 불어 제끼는데 이 사람들이 통과하는 가운데 길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학과 상식과 이성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 전혀 불가능합니다. 양쪽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에 물벽을 세워놓고 막고 있는데 가운데 통로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물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통과하는 통로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대요. 물벽과 마른 땅,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해서 조성된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조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했는데, 벽이 되니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헴 호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헴 호마. 라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본래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벽을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서 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람과 물벽을 하나님이 조성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어떤 위협도 실제적으로 위해를 강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제적. 세상에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정말 고단하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구원받은 삶에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의 군대가 돌격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후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배후를 공격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를 보면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도무지 침범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배후를 공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들이 그들을 침범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위협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홍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장벽이었습니다. 좌절감을 가지게 할 만한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침범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세상의 어떤 위협도 여러분 구원받은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초조해하지 말고 인내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꼭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는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거룩한 권세의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평과 원망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기적을 체험한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라고 하는 분이 소망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뭘 가져야 된다 그랬냐면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냐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내, 이게 참.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혜가 스며든다 그랬어요. 그러니 기다리는 것도 능력이고요, 인내하는 것도 어찌 보면 능력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하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표현 중에 하나가 밤새도록이라는 표현입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왜 바람은 밤새도록 불게 하셨을까? 왜 바다를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밤새도록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봤던 영화 같은 곳에서 목격했던 것처럼 모세가 딱 손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다를 가르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순간에 그 바다를 갈라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단번에 홍해를 갈라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시고 밤새도록 바다가 물러가게 하셨을까요? 그거를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밤새도록. 그 밤에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다 장막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잠을 청하고 있었을까요? 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생존의 문제가 자기 코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가하게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었을 겁니다. 생존의 문제가 코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 거, 밤새도록 바다가 물러가는 거,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밤에 모세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람이 불어 바다가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 밤에 밤새도록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을까요?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든 전쟁이 끝나 승리를 얻었다는 선언이 될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이 밤에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냥 나는 상상해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든지, 모세가 무릎을 꿇고 있었든지, 아니면 모세가 엎드려 있었든지, 그 밤에 모세는 물러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져요. 영혼이 뒤집어져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죽겠다고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릎 꿇기 시작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기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더 놀라운 건 뭐냐? 불평과 원망이 기도로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모든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기도로 바뀌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에트하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는 바다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스스로 마른 땅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뭐 그런 뜻입니다. 바람을 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마른 땅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물이 갈라진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안 믿으시는가요? 믿음이 안 생기시는가요? 여러분이 보세요. 바다가 갈라져서 갯벌이 되었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진흙과 같은 진척진척한 그런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서해 바다가 물러가가지고서 거기 갯벌이 돼. 그런 게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됐대요. 마른 땅. 마른 땅. 하라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사막처럼 아주 건조한 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바닷물이 물러갔는데요, 진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하라바, 즉 메마른 땅이 되게 하셨을까요? 남녀노소 누구라도 건너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라바, 이 메마른 땅은요, 어린아이들이 건너기에도 적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는 구원사역에는 불완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완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은혜인 거예요. 언제 그렇게 그러면 역사하시느냐? 불평과 원망이 기도로 바뀌는 순간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기도로 바뀌는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막다른 길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에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
뭔가 마음에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